예수님께서 사람들 책망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로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오다가 빠져갈 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고, 또 변호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또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기사도 몇 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는 그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5장을 펴보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 딸이 흉악히 병든 이 어머니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예수님께 찾아온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을 보면은 아예 대답은 안 하시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뭘 질문하거나 말을 했는데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은 그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무시하신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방인을 빗대어서 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은 그냥 단념하고 물러갔을 만한데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서 상황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외면하시고 무시하시던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일반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개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언사를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 자신을 그렇게 개라고 인정을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만일 이 옆에서 두 사람 사이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면 어떤 그 여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지만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무척 정말 겸손하네, 이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달리 말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내 겸손이 크도다. 내가 겸손하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나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많이 쓰는 말이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막연하고 그렇죠. 이거를 국어사전을 찾아본들 답이 있겠으며 사람들한테 물어본들 답이 나올까요? 저는 요즘에 수요일날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 15장을 지난번에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새로워지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닌 겸손한 자세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강철 같은 어떤 신념이라든지 또는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에 대한 어떤 기대, 아니면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훌륭한 어떤 믿음의 분별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면서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또 구약에 개하고 연관된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죠? 누가 생각나나요? 무비보셋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구약성경 476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무비보셋의 아비는 사울이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원수 관계가 됩니다.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원수가 되는데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제 남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옛날엔 다 죽잖아요.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 중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를 불러서 그를 이제 거두어 드리는, 보복하지 않고 거두어 드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9장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9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도 개가 나오더라고요. 신약에도 개가 된 한 사람, 구약에도 개가 된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무비보셋의 입장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정적이고 사실은 불편한 관계고 사실 어떻게 보면 원수의 관계고 다윗으로서는 그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없애도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 사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 이렇게 셋을 놓고 봤을 때 세 존재 사이에서 사람이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떻게 알았냐면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하나님 뜻을 좋아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고 나는 마귀는 미워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근데 내가 약해가지고 자꾸 죄를 짓고 이런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연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의 집안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사람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또 그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었죠. 두 발을 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발을 절른 사람이 왕 앞에서 도망할 수 있을까요?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망이라는 수단마저 불가능한 존재, 이것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도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두 발을 다 저는 이와 같은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들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불러들이느냐? 산까지, 식탁까지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 해보려다가 실수한 그런 갸륵한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 그 죽음이 아니라 원수된 자들을 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분수를 아는 것이더라고요. 사람의 영적인 분수가 어떤 상태인지, 왜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처지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영을 소생케 하시는 사람 누구냐?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겪어왔고 안 믿어질 때가 있었죠. 믿고자 하지만 안 믿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안 겸손한 거예요.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이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이 은혜와 대속의 이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시편 자만 아가 담이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딸로 인해 죽었던 그 자신의 처절한 처지를 해서 한 개가 소송하였고, 아비의 이 할아버지의 이 죄로 인해서 죽은 관계에 있던 또 한 개가 살 길을 얻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겸손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고 거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겸손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으로 아인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바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나 무비보셋의 이 자세에서 본 이 본질적인 맥락에서 한번 믿음을 넣고 읽어보니까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않는 제사는 그게 농산물이었느냐 양의 새끼였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이었고, 그 내면은 무엇이었느냐, 겸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가인에게서 나온 것이 겸손한 자세였나요? 하나님 어찌 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드린 이 만찬 예배 또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이 경건한 생활의 영역이 다 똑같이 이 문제에 걸쳐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하고 있는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일인지는 우리 안에 겸손히 선행하는 상태인지, 그것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걸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죠. 겸손을 넣어서 읽어보니까 또 이것도 말씀이 되더라고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교회든 개인이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겸손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이 경외함에 그 나온 출처는 겸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주를, 비가 온 인류 역사상 이런 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이런 때에 방주를 만드는 이런 무모함,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겸손으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난 것은 참 계산 없는 그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모하게 보이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만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가 실수도 있고 그랬지만 믿음의 사람, 처음으로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아들이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이 복을 받은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었었던 것은 그 선택이 겸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좀 끔찍한
많은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그 모든 소망과 아름다운 어떤 기대 같은 것을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 첫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런 새로운 터, 이런 소망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이 소망은 함부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것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 겸손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 사람들이 다 겸손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원한 것에 관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 이거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그 전도서 9장 말씀에 보면은 개 말고 다른 것이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오죠? 네,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사자이긴 한데, 사자라고 하면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물에서 그 위계에서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산 개와 대조되는 이 사자는 어떤 사자인가? 죽은 사자입니다. 겸손이 없는 사람은 그 교만한 모습, 그 드러나는 모습은 마치 사자 같지만 죽은 자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개와 같은 존재, 그러나 사자같이 보이지만 죽은 자인 이런 이 두 대조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주의 깊게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죽은 사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두 사람 다 기도했죠.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또 이런 것은 안 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나는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바리새인이라는 딱지를 이렇게 붙이고 있지 않다면, 우리 현실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눈은 굉장히 이분이 훌륭하다고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 눈에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이 바리새인이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성전에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하시고 책망을 지나서 저주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저주를 하시는데 몇 번을 저주하시는지 아십니까? 7번을 저주하시죠. 7번. 이제 개역 성경에는 6번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7번입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도 관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리새인은 호리도 관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신 거거든요. 하나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어도. 그래서 겸손을 잃은 우리의 모든 경건, 그것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겸손과 겸양의 차이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지만 진정한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함, 그걸 겸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의적인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는 겸손하다고 인식하는 것. 우리는 이제 겸손을 쉽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부드러운 얼굴, 또 나긋나긋한 어떤 자세나 말하는 태도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겸양인지 진정한 겸손인지는 그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겸양은 교만을 감추는 효과적인 그런 얼굴일 수도 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모르죠, 사실은. 우리 어떤 착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착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미덕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8장 13절에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세리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안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상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상태, 그것이 곧 겸손이에요. 겸손하려고 노력하거나 겸양의 모습을 하거나 나긋나긋한 말을 하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람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렇게 정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주님의 이름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현재적으로 과거도 아니요 미래에 같이 있을 하나님이 아닌 현재의 하나님, 또 이 현실 속의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는 다 관념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리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희망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거기에 맞게 나를 맞춰가는 그것, 그 종교인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 이름 중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이름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 구약도 마찬가지. 거기는 그런 용어가 잘 안 쓰였을 뿐이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그 상태는 무엇이었느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한때 거룩했지만 썩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생명의 길을 갔지만 그 길을 놓칠 수 있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지 못한 그 순간들은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불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놓인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한때 왕이었지만 그건 초기에 모든 믿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훌륭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도.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왕으로서 비참하게 끝나는가?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자기 앞에 하나님 대신에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겸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우리 늘 그것과 사실을 싸우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엔 겸손했지만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그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지위가 높아도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꼭 화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체면을 구기는 일 또는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이 꼭 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태에 놓이거나 또는 참 초라한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것이 꼭 겸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없다고 꼭 사람이 겸손하고, 건강이 없다고 또는 지위가 없다고 꼭 겸손해집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박탈감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이 되거나 또는 가장 나쁘게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조건들이 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그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서 만나는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분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의 실체적인 진실로 만나지 못하면 안 겸손한 거예요. 그 신앙은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길은 참 쉽고 널려 있고 늘 만나는 그런 것들인데, 정말 겸손한 것은 이런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환경적인 것 요소 그것만 갖춰져서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의 임재,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이 바리새인,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잠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누구나 그 순간은 바리새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바리새인이 참으로 엄중한 이 주님의 경고를 받죠. 뭐 경고라기보다도 아예 버린 것 같은, 버린 영혼들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영이, 바리새인을 사로잡고 있는 이 교만의 그 원조가 사단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단. 그래서 이거는 관용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사단을 닮아서 교묘하고 아주 거대합니다. 아주 난해해요. 선과 잘 구분이 안 되고, 겸양과 겸손이 잘 구분이 안 되고, 신념과 믿음이 구분이 안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광명한 존재로부터, 광명한 천사였던 존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묘하고 난해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겸손하게 보이고 너무나 큰 열심으로 나오기도 하고. 산 개와 죽은 사자. 나는 오늘 어느 쪽인가? 우리 자주 한번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의 해결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래서 제가 겸손을 색인어로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그 겸손이 들어있는 말씀들을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여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22장 말씀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지난 그저께 금요일 밤에도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참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왔을 때보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기도가 또 우리를 겸손하게 또 만드시더라고요. 22장 시편 22편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겸손할 때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 힘으로 바로 서기 어렵고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붙드시는
그 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잠언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다음 잠언 11장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무엇이 지혜냐? 겸손입니다. 겸손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잠언 15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 겸손한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히려 진리는 무엇이냐? 겸손하면 존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알 수 있죠. 겸손한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장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22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 다 재물이 넉넉했으면 좋겠고 영광과 생명을 얻고자 하죠. 네, 그 길은 겸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29장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사야서 29장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유로 빈핍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즐거움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다음 말씀은 아까 제가 인용을 했었고요. 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서 나의 임마누엘로서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없는 신앙은 어떤 분별과 어떤 지식을 모으고 쌓아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바냐 2장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느냐? 그 구원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겸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게 세상의 겸손한 모든 자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 인격, 그 덕은 어디에 있느냐? 겸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가랴서 9장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예언된 이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타도 참 모습이 별로일 거예요. 나귀를 타면. 근데 왕이신 분께서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식을 왜 잃어버리냐?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15장에 이 가나안 여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알려진 이 사람의 그 일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정말 혹시 놓치고 있지 않은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게 됐고, 우리가 이것을 거울로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다든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감이 떨어질 때 우리가 바로 내가 산 개인지 아니면 죽은 상태로 사자노릇 하려고 하는 상태는 아닌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